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면 약한 자는 그저 약함일 뿐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린다면 우리의 약함은 주님께 쓰임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새삼 이걸 깨달으면서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혹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지금 낮아져 있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건강이 예전 같지 않는 것, 경제적인 형편이 쉽게 펴지지 않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자신감,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점점 힘이 쇠하거나 대적은 점점 강해진다는 이 역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화가 나는 분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민족인데 뭐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단 말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었는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이러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린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할 때 이 또라는 말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가를 보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머물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또 한 번 스물스물 일어나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예전 길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좋다 하며 눈물 흘리고 감격하지만 그 은혜를 얼마나 빨리 또 쉽게 쏟아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나 한 사람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게 강성하게 했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약해지는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어제까지 별것 아니던 것이 오늘 나를 짓누르는 주인 행세하는 이런 모습,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반역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 무서운 영적인 역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죄는 세상으로부터의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 그리고 면역력을 무너뜨려서 점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는 동시에 나를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객이 반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점점 견고하고 번성해져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란 여리고 성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이 점령당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나안 정복이란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죠. 영적인 나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 에글론 같은 대적을 만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점점 강상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스스로 물어보고 찾아야 하겠죠. 우리 영혼은 고난 중에 있을 때보다 평안할 때가 사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속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배부르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교만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태평한 그때에도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는 무감각할 정도로 쉽게 외면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면 그 평안한 시절이 영적으로 나를 나태하게 하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훗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 하지만 이 에훗은 철저히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학대를 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18년이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갓난아이가 이제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죠. 청년이 장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학대를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날마다 조공을 바치는 그 수치스러움을 늘 느껴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 이 민족에게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을 받던 그 18년은 그냥 허송세월은 사실 아닙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 그는 왼손잡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인물 보면 훌륭한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가 참 많더라고. 예. 윈스턴 처칠도, 오바마도, 나폴레옹도, 아인슈타인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에훗이 왼손잡이라 했을 때 이 왼손잡이는 방금 제가 나열해드린 역사적인 인물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된 자,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으로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오른손,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라헬로부터 둘째 아들을 얻으면서 너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훗은 베냐민 지파, 나의 힘, 오른손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왼손잡이, 오른손을 제대로 힘쓰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로라면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으로 에훗을 지명하여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건장한 장수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왼손잡이를 지명하여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에훗의 이름이 독특한데 이 에훗의 이름은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를 통해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약하고 없는 사람만 골라서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러면 오해예요. 자신의 약함을 탓하며 주저앉아 넋두리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훗은 비록 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물론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약점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오른손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했던 사람이기에 그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성실한 준비가 만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요행만 바란 것이 결코 아닙니다. 16절 보니까
에웃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이라면 성인의 팔을 폈을 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보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길이의 양날의 검을 직접 준비했어요.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다는 걸 말하죠. 주변에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집어들고 전쟁에 나선 게 아니에요. 평소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에글론 왕의 처형을 받고 성격을 받고 주변 상황을 자세히 살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적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할까를 늘 고민하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왼쪽에는 오른쪽 허벅지에 그 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왕궁을 출입하면서 에글론이 그 에웃이 경험했을 것 아닙니까? 경호원들은 주로 아마 왼쪽 허벅지에 많이 이렇게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오른손이면 왼손에 이제 있는 칼을 빼서 무슨 전쟁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유심히 보고 자기는 또 마치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그 칼을 숨겨갔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까지.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락방 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떠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 다락방 안에 왕이 지금 죽어 있는데 바깥에서 자물쇠가 걸려 있으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벌고 자기가 충분히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이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를 바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것과 100%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과 함께 종종 웃으면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인들이 이런 말하면 제일 그냥 긴장이 된대. 그게 뭐냐 하면 은혜로 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은혜로 해야죠.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법대로 합시다. 법이 참 그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로 합시다. 교인들이 그러면 제일 긴장이 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은혜로 하는 게 정말 아름답고 귀하지만 어떻게 쓰냐면 은혜로 하자면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하는 것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게으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일은 없는지.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없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땅히 준비하고 갖추어야 될 자기 할 일을 등한시하는 것. 에웃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건 100% 신뢰하면서 동시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것을 100%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불성실해도 된다는 것에 대한 구실,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했지만 에웃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가 그게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다 주신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기도하라 하심에도 왜 알아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 하셨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도했을 때 내게 주어진 것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 주어진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는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계획이고 뜻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얻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정말 필요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뭔가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주어지면 하나님이 주셨다며 감사하게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훗이 날카로운 검을 직접 만들어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양날이 아주 날선 검이에요. 양날의 날선 검이라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암송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스부스 적절하게 나옵니다. 막 염려가 돼, 걱정이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불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막 외워지면 그 말씀이 이제 내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다스려서 그야말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하나님은 비둔한 에글론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에글론이 오늘 보니까 비둔한 자라고 했잖아요. 비둔하다는 말은 좀 몸집이 크다는 말이겠죠. 매우 비둔한 자라고 했는데 성경이 왜 굳이 에글론의 그 외모, 체중에 대해서, 체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뚱뚱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에글론의 그 비둔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탈취한 곡물로 배를 채운 탐욕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렸어요. 그의 비둔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와 힘을 상징한 듯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에글론은 경호원까지 다 물리치고 에훗을 혼자 만났을까요? 에훗이 곡물을 바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왕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측근들 다 물리잖아요. 그 물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 에글론의 마음 가운데는 공적인 곡물도 주고 가더니 개인적으로 나한테 뭔가 줄 게 있나 보다. 그 탐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을 다 물리고 관심을 갖게 했죠. 이게 방심이 되어 그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적이 문 앞에 와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이르러도 결국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22절 다시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참 이 부분 묵상하는데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꼭 기록해야 됐을까? 참 잘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참 이렇게 충격적이어도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그만큼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그론처럼 더 비둔해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은 복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심판의 칼날을 받게 될 기름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영적인 에글론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안락함, 세상의 인정, 자녀의 성공, 재산의 증식이라는 이 곡물로 내 영혼이 점점 비대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무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의 영은 더 깨어서 더 섬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젊을 때는 수단과 목적을 다 동원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름이 야곱이겠습니까? 남의 발목을 잡는.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그 마지막 임종 직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상황을 한번 바꿔보세요.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던 한 노인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힘, 사력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야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삶으로 회복되고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이가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패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섬세하게 듣고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빨리 순종할 수 있는 그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 오웰이라는 사람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인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워하고 쉽게 분노하고 이런 죄악된 성향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싫어하고 거역하고 반향하는 이 악한 성향들, 이게 죄거든요. 이걸 내 안에 죽이려면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죄를 죽여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를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에훗이 단호하게 칼을 휘둘러 에글론을 처단했듯이 우리 안에 죄악된 성향이 기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죄는 점점 죽어가고 은혜의 지배,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했던 부분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성도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큰 민족이 되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언젠가 가나안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27절에서 29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줬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다시는 에글론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던 그들이 그 에글론을 통치하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정하여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무려 80년입니다. 사사기 전체 가운데 사사가 살아있을 때 평안한 세월을 누렸던 그 시간이 에훗 때가 가장 길어요. 80년. 18년의 고난이 80년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그 시작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예요. 참 이 교회에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소리쳐서 기도해도 누가 잡아갈 사람도 없어요. 예? 누가 와서 벌금을 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칼칼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 기도 좀 하고 싶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좀 울고 싶다. 그럴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교회 찾아오세요.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교회에 있으면 문을 열어서 하루 종일 그냥 소리쳐도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위로예요. 세상 사람들 막 울부짖어요. 근데 누가 들어줍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 소음이라고 그를 억압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하여 가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오늘 이 기회가 지나면 다시는 내가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는데 제자리 듣고 뭐라 합니까?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가시다가 들었어요. 예수님 지금 가는 발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지금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 십자가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잡히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몇몇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힘겹게 걸음을 가다가 외치는 찬하게 막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저를 불러오라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냐?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눈을 뜨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가 밝게 눈을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거 그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했어요. 신음소리. 되게 힘들 때는 그렇잖아요. 막 어떨 때는 기도가 우리 어른들 기도에 줄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가 될 때 이제 막 좀 그만하고 나 빨리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계속 기도의 생각이 꼬리를 먹고 계속 나와요. 일단 1시간도 좋고 2시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제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의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주여 하고 한숨 외에는 기도의 말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거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한 점 더 떠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정녕 우리들이 부르짖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라고 접는다면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주시려고 준비한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사 에훗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바로 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한 손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있다 해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탐욕이란 에글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느 분이 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하나도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산 사람 같아요. 그래요. 속도 모르는 소리. 근데 제 과거를 알고 제 살았던 삶을 들어보면 깜짝 놀래요. 깜짝.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에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또 성도들의 그 지원과 사랑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겸손해야 돼.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옆에 사는 게 보인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약하다는 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자존감 낮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면 다 하나님 전부 아닙니까? 나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신다니 우리의 약함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18년의 모압왕 에글론의 학대를 받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미래에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던 그 놀라운 평화를 약속하시고 그날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짓누르는 모든 고통이 떠나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걸 믿고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에훗이라고 믿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있고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